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미문에 앉은 뱅이는 성령의 치유함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미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유명 인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불구자였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있었던 여러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재앙을 가지고 있었던 불구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불구였던 그가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했고 그들도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이 요한은 이런 일을 감히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일을 행했던 그 지점, 그 상황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시간, 예수님이 없는 땅에서 예수님이 서야 되는 그 자리. 어쩌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 살아 계셨더라면 여기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인 이곳, 마치 재판정처럼 모인 이곳에 서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행했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땅,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어떻게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저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비결은 오직 하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 헬라어로 플레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물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못 박히실 때 목이 마르실 때 그 목이 마른 예수님에게 이 해면에다가 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줄 때 거기도 플레토라는 말을 써요. 그냥 대충 적신 게 아니라 마치 스폰지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 들고 와도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되는 현상을 바로 이 플레토소, 가득 채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성령 충전과 같은 말일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성령님이 마치 물 항아리에 물이 넘칠 만큼 가득 채워진 것처럼 가득 채워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 주차장에 보면은 이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전기차들이 와서 꼭 충전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전기차들이 충전할 때 보면은 밤새도록 충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끔 핸드폰에 충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 차 주인이 충전될 줄 알고 당연히 밤새도록 충전기에 꽂아놓고 갔다 왔는데 이게 뭐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충전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비상이 걸릴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고 차가 나가지 못하니까 출근을 못하고 그때부터는 그의 삶에 다 망가뜨렸을 거예요. 막 급하게 택시를 부르든지 아니면 다른 차로 대처를 하든지, 그날 또 하필이면 중요한 약속이 있고 중요한 일정이 있고 먼 길을 가야 됐다면 그는 더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전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차를 충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충전해야 되는 거, 우린 전기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충전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플레소,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핸드폰만 충전하지 마시고 성령님도 충전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으로 충전되어야만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전기차와 같은 것이고 핸드폰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임하신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플레소, 충채우다, 가득 충전되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신데도 이 플레소라는 단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성령님이 채워진 그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처럼 놀라운 권능과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선 그 미문에 앉은 뱅이도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을 거예요. 또 여기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 누가 섰을까요? 예수님이 섰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주님은 이미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영이신 성령님으로 플레소, 충전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충전되자 예수님이 말하는 자리에 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자리에 베드로의 손이 나갔으며, 예수님이 서서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제 죽기 전에 돌아오시면 이 땅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오시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주님 몫을 다 할 테니까 제가 죽기 전에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몫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없는데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내가 잠시 자리 비웠더니 이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러면 급하게 내려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장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 좀 나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엄마 아빠 대신에 이거 하고 있어 그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그럼 얼른 일찍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면 파티 끝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없을 때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재하신 자리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빈자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성령 충전하고 나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플레소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한 시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해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하는 거냐? 여기 이 말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리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네. 소위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인 것입니다. 모여가지고는 한가운데 베드로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요,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 땅에 계셨다면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서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리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만든 자리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시멘트가 있지만 얘들은 다 돌이나 흙으로 집을 짓던 시절입니다. 돌로 집을 짓는데 그 돌을 안 쓰고 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쓸 수 없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쓸 수 없는 돌, 쓸모없는 돌, 아무짝에도 필요하지 않은 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 쓸모없이 버려진 돌 옆에 있는 잡석들입니다. 우리는 버린 돌도 아니고 잡석이에요. 더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이 부재한 이 시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은요, 이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물론 한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예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련되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뭐 어디 전 보러 간다 그러면 미신이나 믿고 영 구시대적인 사람이라고 촌스럽다 그러고, 예수 믿고 교회 간다 그러면 역시 신문모를 아는 이 세련된 사람이라고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요즘 교회들이 위기가 왔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왔을까? 물론 세상은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지 못해서 그렇다, 물론 그런 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쇠퇴의 원인이에요. 세상에 왜 교회가 자꾸 무너지느냐?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아직 연약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들 어느 몫을 차지하지만, 진짜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세상이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쇠퇴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버린 돌인데 우리 같은 잡석이야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떻게 봐요? 마치 쓰레기통 분리수거장 옆에 있는 그런 다 낡아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가구 같은, 버려진 가구 같은 눈치로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음을 지켜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돌이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머릿돌 옆에 있는 주춧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눈에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곳, 예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이 이해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고 살려면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그 바벨론 왕의 왕실 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왕 밑에서 이제 앞으로 영재 학교를 나오면은 이제 왕 밑에서 신하가 돼서 이제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학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는 유대의 결례 속에는 지켜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도 있고 또 우상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먹지 않겠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인 환관이 깜짝 놀라면 너 이러다가 하면 나 큰일 난다. 너 쭉 퇴학당한다. 너에게 이런 기회가 없다. 이방 포로 민족이 이 왕궁의 학교에 영재학교에 들어온 것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여기서 네가 잘만 되면은 네가 그 멸망한 민족의 그 후손이라는 이 오명을 싣고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지금 네가 이 규칙을 안 지키면 난 널 퇴학시킬 수밖에 없다.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제가 어느 곳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못하고 아니 조롱당할 이미 망한 나라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조롱당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지켜내요.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에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절하고 또 왕의 신에게 절하게 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도록 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자 왕이 안타까운 마음에 설득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주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초기할게. 그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멸망한 예루살렘, 멸망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힘이 없으니까 우리 신에게 이 패배한 거 아니냐? 뭐 언제까지 그런 신을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바벨론에서 섬기려고 하냐? 이 멍청한 것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신을 섬기고 우리의 뜻을 따라라. 너희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왕이시여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예수님이 부재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건축제의 버린 돌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우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숨의 위기를 겪으면서 불구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일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이해받지 못하는 곳일수록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땅,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악한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느껴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 더욱 성전 충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우리 인생을 승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베드로가 쫄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전에 이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잔뜩 겁먹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은 숙소 안에 들어가 자고 있었습니다. 거기 마당에는 대제사장들의 부하들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잔뜩 겁을 먹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난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러던 그가 대제사장 한 명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그 유대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관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전혀 기죽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일로 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10년간 여러분들 보면 많이 바뀌셨어요. 예. 생각도 바뀌시고 마음도 바뀌시고 인생도 바뀌셨어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먼저 우리의 영을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치유는 영의 치유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의 치유법은 육체부터 시작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영부터 바꿔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혼을 바꿔놔요. 어떻게 바꿔놔요? 마음이 평안을 갖고 우리의 인격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과 우리의 상황을 바꿔 놓습니다. 그게 성령 치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오자 그의 영이 바뀌었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제 그의 육신도 바뀌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공중곳에 잡은 그 악한 영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데가 어디냐? 실패와 타락과 파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잘 살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노숙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은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더 실패하게 만들고 더 파멸되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질 것 같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면요, 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눈이 없을 때 제일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은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은요, 우리를 마치 이 지구의 인력처럼, 중력처럼 우리를 실패와 타락과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한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타락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파멸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이 되어주시면요, 마치 로켓이 중력의 힘을 이겨야만 이 지구를 벗어나서 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실패와 타락과 파멸로 이끄는 이 공중권세의 그 악한 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성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린 삶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그 힘은 성령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충전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달나라로 쏘는 로켓을 저기 그 남쪽에 어디 고성인가 그쪽에서 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쏘는 장면을 보니까 쏘기 전에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연료를 충전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다 충전되어져야 돼요. 그게 제대로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그 힘을 못 이기고 도로 추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을 다 시켜놓고 드디어 발사하는 딱 그날이 돼서 밑에서 불이 확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큰 로켓을 끌어당기는 이 지구의 무게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쭉 올라가다가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일단이 다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확 뿜어서 그 위에 무게를 또 이겨내고 그 위에 무게를 내고 마지막까지 그 대기권 밖까지 나갈 때까지 그 인력의 힘이 작용되지 않은 데까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추진력을 가져야만 그 로켓의 발사는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중력이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악한 힘이 우리를 실패와 타락과 파멸로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롯이 왜 소돔성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가 아브라함 곁을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곁만 떠났으면 하나님이 계속 돌보셨을 거예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 곁도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요? 소돔성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한꺼번에 멸망할 뻔했어요. 누구 덕분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산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체면 봐서 롯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여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소돔성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롯이 점점 죄와 파멸과 타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은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으면 됐지, 꼭 굳이 다 성령 받아야 되나요? 이 안디옥, 이 사마리아에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 성령은 뭐 목사님이나 좀 받고 성도들은 그냥 침례만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들은 누구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도록 이 두 사도가 다 안수를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안에 충전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다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는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한 성령을 마시다? 마시는 음료에 표현했을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주님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하심과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났냐면 바로 그 위에 구절에 있어요. 7절부터 10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에 유익하기 위해서일까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 악한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악한 공중곳에 받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과 타락으로 끌고 가려는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복을 누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자꾸 교회에서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걸 쓰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깨닫고 그 가르치는 걸 위해서 주님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걸 깨닫고 그것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쓰지 마시고 밖에 나가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전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 은사 주시면 그건 밖에 가서 쓰셔야 돼요. 교회에서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능력 행함을, 또 예언함을, 영능불명, 여러분 전도하기 좋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져가면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교회에서만 쓰려고 하니까 제한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만 쓰고 닦고 가운 갈아입고 나가듯이 밖에 나가서는 그걸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의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신성령의 시대는요, 이제 성령의 역사심이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땅,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성령을 썼다면 여기 안디옥에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다 썼을까요? 그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썼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구나.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제 그 은사를 교회에 쓰지 마시고 바깥에 가서 쓰십시오. 동창회 가서 쓰시고, 친구 모임 가서 쓰시고, 또 여자분들이라면 목욕탕 가서 쓰십시오. 거기서 쓰셔요. 전보러 갈 필요 없어. 성령이 나에게 예언하는 은사 줬으니까 당신 인생을 예언해 보니까 지옥 갈 팔자네. 내일 당장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전도 쉬워요. 밖에 가서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쓰면서 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교회에서만 자꾸 증명하려고 하세요. 교회에서는 증명 안 해도 돼요. 이미 교회는 이미 충분히 포화 상태입니다. 내가 안 해도 돼요. 목사님도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씁니까? 밖에 가서 쓰세요. 그렇다고 가서 따로 교회 차리시면 안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자꾸 옛날에 어떤 잘못된 성도들이 뭐냐면, 좀 은사 좀 받았으면 그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에게만 베드로처럼 준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베드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처럼 거듭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 나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와 타락과 파멸로 끌려는 악한 영과 그 보이지 않는 힘과 싸우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복되게 만들려면 그 성령의 은사 가져가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쓰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지몽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끔 우리 딸을 협박하는 데 쓰더라고요. 전화, 어젯밤에 내가 너 꿈을 이런 꿈 꿨는데 너 오늘 이런 일이니? 그럼 엄마 어떻게 알아? 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꼼짝을 못해요. 엄마 꿈 꿨다 그러면 겁을 먹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신 걸 아니까. 그런 데 쓰셔야 돼요. 자꾸 교회에서 집사님들한테만 쓰지 마시고 그 집사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괜히 쓸 필요 없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셨으면요, 그리고 자꾸 교회 와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데 쓰셔야지. 동창회에 가서도 쓰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주춧돌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주춧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가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버렸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 교회도 머릿돌이 있습니다. 이 머릿돌이 기초석이 돼서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릿돌만 가지고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려면 주춧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릿돌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춧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물로 비유한다면 우린 주춧돌입니다. 여러분 주춧돌이 되셔야 돼요. 요즘은 주춧돌을 안 쓰고 다 콘크리트로 바닥에 기초를 닦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주춧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져 나갈 때 우리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그 기준으로 해서 주춧돌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인격이 아니라 자꾸 능력으로 보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 주셔야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능력으로 보이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성령이 능력이라고 해서 그 능력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가는 주춧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춧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기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과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세상 가운데 하는 것이고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과 등불에게는 기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정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물을 어떻게 해요? 잘 말려서 이 소금 알갱이를 만들어야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음식에 넣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호롱, 옛날에 아주가리로 했다 그러면 아주가리 씨앗에서 기름을 짜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석유라면은요 원유를 정제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기름만 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정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소금되게 또 등불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요 우리는 소금, 맛을 가진 소금처럼 변화되게 돼 있어요. 소금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살고 싶지 않아도 소금처럼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살고 싶지 않아도 등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소금입니까 등불입니까? 짜면 소금이고 밝으면 등불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소금 만들려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등불 만들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짠맛이 나게 돼 있고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존재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짠맛이 안 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빛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맛을 내는 짠맛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짠맛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가면요 그것은 맛깔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머물면 그곳의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한 시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차 없을 때 고속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학교 가거나 집에 가면요 그 옆자리에 꼭 앉은 사람이
피곤해 죽겠는데 꼭 말 걸면서 말을 걸어도 뭘 거냐면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옆에 앉아있는데 자꾸 짠맛이 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지금 맛을 다 잃어버렸는데, 기쁨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옆 사람에게서 짠맛이 나니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부터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한테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옥과 어둠인데 저를 보니까 마치 그 깊은 산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 끝에 불빛이 보이는 것처럼, 그 불빛이 보이면 나간 애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야, 저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 불빛 따라가는 것처럼 저에게서 빛을 보니까 자꾸 저기만 보면요, 자기 요즘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앞에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피해 다니면 돼요. 사람이 없는 곳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면 우리는 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이 여행을 하다가 기차를 탔는데 내가 왼쪽에 앉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고 맞은편에 어떤 이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을 갖는 이 고통받는 영혼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딸아,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아들아, 너는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물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러십시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소금으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정죄하신 거예요. 우리는 등불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빛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춧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머무는 땅,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곳에 머물며 사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사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의 사명도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서정 침례교회 70년 역사 속에 윤정기 목사님 같은 목사님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좋은 목회자가 있다, 이런 소리 듣고 은퇴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예, 저도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답게 살다가 끝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전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쉽고 빛과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님이 빛으로 만드셨으니까 빛이 되는 데 집중하시고, 소금으로 만드셨으니까 소금 되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짠맛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자꾸 말 걸게 돼 있고, 그 마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와서 자꾸 내 옆에서 빛을 쬐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예요. 아마 베드로는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으면 좋은데 갑자기 성전에 가더니 막 춤을 추면서 내가 살아났다고, 아까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웠더니 내가 살아났다고 난리를 치고 막 사람들이 소동하니까는 대제사장들도 어쩔 수 없이 모여서 회의를 소집한 거야. 이거 어떡하냐? 왜 갑자기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거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런 일이 난 거냐 막 수군대는데 어쩔 수 없다, 야 그 사람 좀 불러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고 싶어서 그 사람들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절절히 느껴지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자 그 땅엔 더 이상 안진뱅이도 일어나지 않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낫지 못하고 죽은 자도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안에 충만히 채우고 예수님이 없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재 중이십니다. 저 천국에 출장 가셨어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빈자리에 서야 되는 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야만 주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땅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